첫 범죄로 모든 인류가 타락했습니까? 답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과 맺은 언약은 아담만이 아니라 아담의 후손과도 맺은 것이므로 정상적인 출생 방법으로 태어난 모든 인류는 아담의 첫 범죄 때에 아담 안에서 범죄하고 아담과 함께 타락했습니다.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 먹어서 죄를 짓게 되었는데 그거랑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는 것이겠죠. 왜요? 내가 그때 따먹은 것도 아닌데 아담이 한 것과 지금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러한 질문은 누구든지 다 가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질문입니다. 왜 이런 질문을 합니까?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또 나는 죄인이 아니라는 거, 나는 착하고 내가 무슨 밖에 나가서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닌데 왜 교회에 오면은 계속 죄인이냐 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냐라는 것이죠. 나는 뭘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나보고 죄인이라고 하느냐라는 질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함께 몇 가지 질문을 함께 던지면서 여기에 대한 해답을 함께 찾아가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아담의 죄가 유전되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우리가 죄인이다라는 것은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유전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은 인류 최초로 하나님께 지음을 받은 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부모님에게서 태어난 자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자입니다. 그럼 우리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그러면 아담은 배꼽이 있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아담은 사춘기가 없었던 것인가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만드셨고 또 하와도 아담의 갈비뼈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예외 없이 누구로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었고
아담과 하와가 낳은 자녀들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담에게서 태어난 우리 모두는 아담이 범한 죄의 영향을 받게 되었고 이를 죄가 유전되었다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사과나무에서 뭐가 열리죠? 사과나무가 열리고, 배나무에서 뭐가 열리죠? 배가 열리듯이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아담의 씨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아담의 그 죄가 모든 인간에게 유전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7장 9절부터 10절 말씀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하나도 이해를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었어요. 그런데 그때 레위도 어디 있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다. 이것이 무슨 의미냐면 아브라함의 씨에 있었다. 아브라함과 함께 있었다. 왜?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 다음에 누구죠? 이삭이고, 이삭이 쌍둥이 아들을 낳아서 에서와 야곱이 낳았고, 야곱이 네 여인을 통해서 12명의 아들을 낳았거든요. 그 중에 한 아들이 레위예요. 그러니까 중손주쯤 되는 거죠. 중손주가 그때 이미 아브라함과 함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 바친 그 11조를 레위도 같이 드렸다. 왜?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씨로 이미 그때 있게 했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다른 말로 하면 한 씨에서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다라는 의미는 우리 또한 우리가 아담의 씨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 선악과를 우리가 따먹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모두 아담의 씨에서 나왔기 때문에 아담이 죄를 지을 때 바로 그 자리에 우리도 함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아담의 후손이다,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유전되었다라는 그 의미를 설명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런데 왜 아담 혼자만의 죄가 나에게 유전되었는가? 아담이 진 건데 이제 똑같은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요. 또 다른 의미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이것은 아담은 한 개인이면서 동시에 인류의 대표예요. 대표성을 갖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마치 국가대표 축구선수가 골을 넣으면 마치 내가 골을 넣은 것처럼 기뻐하듯이,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을 대표해서 법을 제정하듯이, 국가 간의 정상회담에서 얼마 전에 있었던 그 G7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초대받아서 갔었죠, 영국에. 국민을 대표해서 참여하고 협상하듯이 아담은 한 개인이면서 동시에 인류의 대표자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담이 지은 죄가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뭐라고 부릅니까? 오리지널 신 또는 원죄다라고 부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담과 떨어질 수가 없어요. 왜? 아담이 하나님께서 처음 만든 인간이고 우리는 그 아담의 씨기 때문에. 그리고 아담은 한 인간이면서 개인이면서 동시에 인류의 대표자,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만든 자이기 때문에 그런 대표성을 갖고 있고, 그래서 아담이 지은 죄가 우리에게 유전되었고, 또 아담이 지은 죄를 뭐라고 부른다? 원죄다 부른다는 것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슨 좋은 일을 하고, 또 말을 친절하게 하고, 친절하게 행동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가
바뀌어야 합니다. 마치 아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의 본성을 갖고 죄의 유전자를 갖고 태어났듯이 둘째 아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죄의 문제는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이것을 거듭났다라고 이야기해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아담의 후손이라는 이유만으로, 아담의 씨라는 이유만으로, 아담의 그 죄가 우리에게 유전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내가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나는 무엇이다라는 것을 이해해야 돼요. 죄인이다. 결코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을 수가 없고, 결코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없고, 결코 하나님을 예비하며 살아갈 수 없는 죄인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여 다시 태어나는, 거듭나는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필요가 없어요. 내가 죄인임을 깨달을 때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시며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이해하고 깊이 묵상하면서 내가 왜 죄인인가? 그리고 왜 내가 예수님이 필요한가? 예수님 없이 살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바로 여기에서 찾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최초의 죄, 아담의 죄가 후손에게 영향을 미친다라는 내용이 무슨 의미인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죠? 나는 인간이기 때문에 죄인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느끼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이것은 모두 다 죄예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자신을 부인하고 deny yourself, 너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 라고 한 거예요. 나를 부인하지 않고 주님을 따를 수가 없기 때문에, 나를 부인하고 주님 저는 틀립니다, 저는 저 스스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저는 옳지 않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를 인정하고, 나를 부인하고 난 틀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을 따르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린아이를 볼 때도, 저도 아이가 셋이고 우리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 선생님들도 자녀들이 셋인데, 여러분들 스스로에게도 아셔야 돼요. 아이라고 해서 죄인이 아니냐? 아닙니다. 죄인입니다. 왜? 인간은 모두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가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이쁘다 이쁘다, 잘한다 잘한다, 언젠가 여러분들의 그 포텐셜리티가 다 드러날 거야, 이것이 교육이야. 이것은 세상 교육이고요. 교회에서의 교육은 무엇입니까? 내가 죄인이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서 사명을 발견하고 소명을 발견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사와 은혜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이 교회 교육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죄인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하다, 나에게서 소망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어떤 포텐셜리티를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있는 나, 주님 안에 있는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이 무엇인가를 찾고 또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5장 14절부터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범죄한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에게 죄가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고 범죄하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선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나를 더 사랑할 수밖에 없고 이웃을 사랑하기보다 나를 더 사랑할 수밖에 없고 늘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없이는 우리는 바른 자아상을 가질 수가 없고요. 예수님 없이는 우리가 참된 평안을 누릴 수가 없고요. 예수님 없이는 내가 누군지 정확하게 알 수 없다라는 것이요. 인생의 소망도 인생의 목적도 예수님 없이는 찾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냥 물 흐르듯이 그냥 내버려 두면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나만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하고 말씀의 자리를 계속 나와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말씀 안에서 나를 비춰봐야 하는 것이요. 그리고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지 않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한국에서 제가 사역할 때 넥타이를 제대로 맨 줄 알고 그냥 제 느낌이 그래서 그냥 사회를 보러 나갔습니다. 그랬는데 이 와이셔츠가 그 자켓 위로 되고 넥타이도 삐뚤어졌던 것을 봤습니다. 나 스스로 생각했을 때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했는데 거울에 비춰진 나를 점검하지 않았더니 그러한 실수가 생겼다는 것이에요. 그 이후로부터 제가 어떻게 됐겠어요? 앞에 쓸 일이 있으면 넥타이를 매야 할 날이 있으면 반드시 거울 앞에 저를 비춰보는 순간이 생겼다는 것이에요. 내 느낌이 맞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옳다고 해서 옳게 맺어진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반드시 우리는 주의 말씀 앞에 말씀의 거울 앞에 나를 비춰봐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때만 우리가 바르게 섰는지 바르게 맺는지 바른 선택을 했는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쪼록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나는 착하니까 나는 바르니까 나는 틀리지 않아 라고 하며 자존심을 부리고 고집 부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 주의 말씀을 거울 삼아 나의 잘못된 부분들은 고치고 나 자신은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며 살아가는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가 아담의 씨로부터 나왔기에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예수님 없이는 인생의 목적도 이유도 방향도 찾을 수 없음을 인정하고 나 자신은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며 살아가는 나의 생각은 부인하고 주의 말씀 앞에 말씀의 거울 앞에 나를 비추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함께 조별로 모여서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깊은 나눔 속에서 깨달음과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